성경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그렇지만 실제 설교는 다니엘서 19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탁 확인되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꾸고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라고 명령하면서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측근들을 향하여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명령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가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왕이 엄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죽인다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합니다. 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다니엘을 이것을 빌미로 해서 죽여버리려는 악한 계획이 있을 때 다니엘은 그때도 위기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에게 큰 올무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역시 망설이지 않고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전체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12장 중에 다니엘의 기도가 3번이나 나오는데 특별히 9장은 전체가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배경은 메대 족속 아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이다. 그럽니다. 다리오라는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된 그 해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리오 왕은 메데 파사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 지역에 흔히 이것을 지역 분봉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레스가 전체를 다스리는 거고 어떤 지역을 떼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어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역의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다리오가 옛날 바벨론 쪽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분봉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 해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8장과 9장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실제로는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이 9장의 다니엘의 기도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에 참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다면 다니엘서 9장 이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 내용이 아주 특별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또 다른 좋은 모범이다 할 정도의 참 좋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 뜨겁게 한다, 밤이고 낮이고 그냥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그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온갖 얘기를 토해낸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고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참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소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책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특별히 에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통치에서 포로로 사는 세월이 70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 그때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에레미야 25장과 29장을 읽어보세요. 25장 그리고 29장을 읽어보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7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느냐? 약 67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의 포로 기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에 관한 책들도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이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참 재미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거다. 그 이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3년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럼 고생 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우리는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건데 이제 나는 그냥 놀고 가만히 있고 세월만 지나면 되겠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는 나와는 그것이 관계없다는 듯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도리어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시지만 그 계획한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희한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이루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지만 그 일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 우리 없어도 하나님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개야 오늘부터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관계없고 무서워가지고 교회로 뛰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버벅거리고 말도 서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영 아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던져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을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한복판에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동역자로 세우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일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는 게 100배 낫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 대신에 직접 하는 거 보셨어요?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는 돌아서서 그런다고요. 오늘은 죽을 썼네. 오늘은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고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쉬어. 그럴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스트베이에서 목회할 때 정말 설교를 죽을 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낙심했어요. 전 설교가 한 번 안 되면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근데요, 그 설교를 CD로 만들어서 지역에다 돌렸는데 다른 교회 성도가 전화 와서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설교 듣고 자기가 살아났다고 감사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픈 사람은 죽순 설교로 또 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에 우리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여시키고 우리를 그 한복판에 동역자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강하고 분명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학생일 경우에 하나님 이번 주에 저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주세요. 열심히 공부를 쓰세요. 시험에 실수하지 않게 하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런 게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다니엘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네요. 이제 계산해 보니까 약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새로운 자유의 삶을 여는 그날이 될 줄로 믿으며 그러면서 누구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다니엘의 모범적인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찬양하면 노래하는 것만 찬양인 줄 알아요. 노래하는 것만.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다 찬양이에요. 거기다 이제 그걸 붙이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4절입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신 것.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인자를, 쉽게 말하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한없이 연약하며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제가 이 두려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아무리 급한 것이 있어도 내 필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 필요로 시작하지 않고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는 언제나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니엘 기도의 놀라움은 이제 이 회개 기도가 시작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길게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독특한 것이 다니엘 회개의 기도의 특징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살게 된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은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조상의 죄가 마치 자기도 그 자리에서 지은 것처럼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의 모든 것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조상과 나는 관계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조상의 부끄러움이 곧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은 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벌을 받고 고생을 하는 것은 다 우리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입니다. 우리 조상이 참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이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조상들의 죄에 자기를 포함해서 나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를 고백합니다. 얼뜻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라고 기도하지 않고 참 우리 조상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거 압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이 사고 쳤는데 왜 내가 이 생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죄와 아픔을 마치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자신이 끌어안고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저 성도가 문제야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이런 걸 미리 눈치채지 못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고는 저 성도가 쳤는데 기도의 사람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안고 마치 이 모든 아픔이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정도 나라도.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우리라고 말하는데 그 죄를 10가지로 표현을 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그 10가지가 다 다른 단어를 써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근데 10가지 방식으로 고백합니다. 범죄했습니다. 패역하였습니다. 행악하였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10가지로 죄를 고백하는데 다 다른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두리뭉실 기도예요. 두리뭉실 기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를 자기 입으로 고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말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우리는 철저히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전하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께 혼나, 이러면 큰 심판이 있어,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조상과 나 자신도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지금 약 67년 정도가 지났어. 근데 3년 남았는데 왜 다니엘이 회개로 기도를 끌고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3년 남았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1년 차에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거의 끝인데 왜 회개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씨름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3년이 지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다니엘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영적으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옛날과 다른 생활을 사도록 철저히 하나님 중심,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분명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고생은 해. 근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모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그냥 세월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징계를 묵묵히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옛날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칼을 가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향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최고의 준비는 다니엘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만큼 자유가 왔을 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 최고의 준비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 최고의 준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18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옵소서.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이 빛나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란 사실에 근거하여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구약 성경에는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 사고 치면 그러죠. 야, 꼴도 보기 싫어. 저리 가. 그리고 탁 고개 돌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엄마 잘못했어. 나 좀 봐. 필요 없어. 너 이제 안 봐. 엄마 나 좀 봐. 엄마 나 좀. 이런 얘기하면 꼭 저밖에 이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지니까 이물 새끼들 절로 가. 꼴도 보기 싫어. 안 봐. 절로 가. 오늘 본문이 다시금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의 빛을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다시 우리 쪽으로 돌려서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나 좀 보세요. 하나님 다시 나를 좀 보세요. 부끄럽고 추악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못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좀 나 좀 봐주세요. 다시 주의 얼굴을 우리 쪽으로 돌려 주옵소서. 실제로는 그 자체가 회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돌리셨던 얼굴을 다시 그 백성들과 그 땅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심 자체가 회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죠. 자, 그러면서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자, 말씀과 기도가 손잡고 있다. 찬양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회개인데 회개를 우리라고 하는 것과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다. 세 번째로 회복을 하는데 그 회복이 우리가 열심히 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지만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18절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옵소서.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옵소서. 이 황폐해진 이 땅을 돌아보시는데 이 땅이 옛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땅이 오니 이 땅을 회복해 주옵소서. 땅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이 땅을 회복하소서요. 19절입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회복하실 이유가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이 사실이지만 이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초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초점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끝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로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기도로도 참 기도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잘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가 뭐냐? 여러 가지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부터 기도하며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도 동역자로 부르시고 참여시킨 자입니다. 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내가 꼭 필요한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며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남 탓하기 좋아하는 이 세상에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민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중보자의 모습과 자세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자세이기를 소망합니다.